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로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 제사장적 기도가 오늘 본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표현하시는가 하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의 그 마무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의롭다 하는 것, 또 거룩하다 하는 말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가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핵심이 되는 요구는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큰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죄와 또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저들을 꺼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저들을 꺼내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저들에게 요구된 것이 있었는데 그건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의 산이었고 신의 산에서 저들은 율법을 받는 것이죠. 율법을 저들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저들 스스로 율법으로 거룩해지는 일이 불가능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단지 애굽에서의 탈출,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애굽에서의 탈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시는 그 구원은 단지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에만 있지 않고 죄로부터 구별하여 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본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성품,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은 그 자리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와 타락한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광의 삶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구원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별함을 받아서 이제 이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가지고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가능했던 그 길을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그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 허락된 인생을 그 반드시 그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까지 성장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신앙의 인생은 그 과정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우리 그 읽은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그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로 허락된 이 구원이 이제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그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지는 이 거룩한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신분과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거룩해진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문제 앞에 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합격과 불합격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그 운명을 허락받은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의 노예였죠. 의를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 변화된 인생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됐다. 그 의로운 삶을 이제 살아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리고 계신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간절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거룩을 목적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 구원을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가 전쟁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의 삶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된 세상에 사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내야지 되는 인생입니다. 피 흘려 싸워야죠. 싸워서 이겨서 승리한 그 전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겨내서 가진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전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도전해 보지도 못하고 그 싸울 그 의지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잃어버려서 그저 싸워보지도 않고 그 손들고 항복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신앙생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의 자리로 허락된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그 예수께서 내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하시고 내게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에게는 율법이 내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더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약에 요구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위하여 저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정신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찌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무엇으로요? 은혜로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인 것이고 구약에는 그 율법으로 자기가 거룩을 만들어야 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웠던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배려와 그런 은혜로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백성들이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끊임없이 실패하던 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심으로써 오늘 우리는 자유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나침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어떤 조항들을 신약 시대에 와서 다 폐기시켜 버리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더 자유하게, 더 기쁨 속에서, 더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게 두려움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훈련이고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요구하신 거룩을 위한 그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변하라는 것이죠. 네 인생이 바뀌기를 내가 기대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너 이만하면 됐다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너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는요, 우리에게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요구와 기대를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거룩해지라는 것이죠. 네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같아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그 소원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늘 어디에 머무느냐? 은혜로 받은 구원에 머물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셔서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힘든 일 없고 슬픈 일 없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이 거기 자꾸 초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과 다르게 우리의 기대가 다른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일치되어야 우리 속에 우리의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기대가 달라진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른 목적으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그 5장에 가보면 그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말씀들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에서 너희가 떠나라고 요구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에서 너희를 떼어낼 수가 없다고. 성령의 열매를 이런 것으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성령의 열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우리 삶의 열매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나무는 무엇을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나무가 무엇인가? 네? 그 열매로 확인한다고요. 그 열매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도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집을 얼마나 멋지게 지었느냐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요? 어디에 지었느냐, 기초가 어디였냐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우리 기초가 어디냐, 내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내가 행하는 모든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기초로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우리 신앙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결과를 낸다는 것이 집 짓는 비유이고, 그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좋은 나무의 비유이셨던 것이죠. 그 열매가 지금 뭐라고 갈라디아에서 설명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우리 인생의 열매들은요, 보세요. 무슨 힘입니까? 무슨 권세입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모두가 다 뭐예요?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다 어떤 거라고요? 성품의 변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의 변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처럼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 저들도 그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 되는 함께하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하나가 되는 인생으로서 거룩한 생애가 요구받고 있다. 그거를 오늘 우리는 무슨 할 수 없는 일을 쥐어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허락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그냥 구원하신 것만으로 그냥 끝내면 안 됩니까? 더 이상 뭘 더 요구를 하십니까? 인생 사는 건 너무 힘듭니다. 당연히 힘이 들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힘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모른다면 그것밖에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아는 자리까지 가야죠. 그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바뀌어라. 변화되어야 된다. 네 인생을 나의 영광으로 내가 끌어올리기를 내가 소원한다. 네가 그런 합격점에 도달하기를 내가 기대한다.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격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독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인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목적이 주님과 같아지기를,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인생으로 걸어감으로써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인생과 이 위대한 걸음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엄중하신 요구 앞에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 사는 인생으로서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때를 묻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더러운 욕심들과 죄된 때 묻은 우리의 습성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욕심과 더러운 것들과 그 버려야 할 수많은 그 오염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흰눈같이 씻어주셨사오니 자비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의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큰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인생의 걸음을 넉넉히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